3장 17절에 보면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파이팅. 그래서 오늘 제목 정해봤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출신이 왕족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기득권에 속한 사람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선지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아주 어둡습니다. 침울합니다. 스바냐 선지서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서 3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부족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한다. 지금 그대들은 여호와의 큰 날, 깜깜한 암흑 속에 들어갈 것이다.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공포의 날이요 행패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희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캄캄한 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에 보면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벌하리라 이런 말이 12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멸절하리라 이런 말을 쉽게 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2장에는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그날에 하나님이 너희를 배척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사회의 어두움은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영적 타락이 그 원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교회, 종교의 타락이 사회의 타락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신앙이, 교회가 이 타락의 어떤 저지선이 돼야 되는데 이 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힘을 가져서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종교가 겉으로 화려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가 힘을 가지면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사회가 타락합니다. 종교가 힘을 가지고 겉으로 화려해지면 종교의 흉내를 내는 잡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활개치는 나라도 드뭅니다.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 자칭 보혜사, 성령이 5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만큼 이단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것들이 버젓이 교회 이름 내걸고 세계 교회 협의회, 세계 복음화 협의회, 선교 협의회 내걸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나라도 드뭅니다. 이단뿐이겠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무속, 무당, 사주, 8일자, 점치는 것, 음향오행, 이것이 전통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버젓이 종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종교 그러면 고등 종교 그러면 경전이 있는 종교, 기독교 혹은 뭐 이슬람, 불교 뭐 이 정도를 그래도 종교라 그랬잖아요. 다른 건 다 사입이고 무속이고 터부시했는데 이제는 무속이, 음양오행이 종교의 이름으로 버젓이 딱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팔아먹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의 일탈 뉴스 매주 사회 언론에 보도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말 최고의 자존심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흉내를 냅니다. 교회가 세상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교묘한 방법으로 개인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종교, 우리 기독교의 가치가 뭐겠습니까? 개인의 욕망을 누르고 개인의 탐욕을 절제하고 공적인 가치,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과 더불어 공유하고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좀 우리 사회에 나타나도록 꿈꾸는 것이 교회,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자가 누구입니까? 기득권층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소외당한 자, 멸시당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우리가 말은 좋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지 어렵습니다. 기독교 신앙 어려운 거라니까는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어려운 일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제일 쉬운 것, 무당들처럼 개인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걸 통해서 겉은 화려함을 추구하는 이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를, 이런 이스라엘을 질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숨어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캄캄한 어둠일수록 하나님이 꽁꽁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밤의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밤의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 또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기죽지 마 하는 말이에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3장 17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스바냐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캄캄한 밤을 지날 때도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밤에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장 9절부터 이제 이 스바냐서에는 희망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남은 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신자들,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이 시대가 암울하고 교회가 암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남겨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겨둔 자가 누굽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절망의 밤이라도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3장 14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읽은 이 말씀, 3장 17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동안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파이팅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신자들이 이 절망스러운 시대적 캄캄한 밤, 영적으로 캄캄한 밤에 파이팅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스바냐, 여호와가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따스함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스바냐서 3장부터 읽어보면 유독 눈에 띄는 말들이 있어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는 말이에요. 3장 5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여러분 3장 4절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3장 4절은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한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타락해서 영적으로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행실이 타락하고 선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거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타락하고 목사가 못된 짓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바로 3장 4절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교회가, 제사장이,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불의를 행하도 여호와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밤, 어둠의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예요. 밤중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3장 15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의 왕이 타락하고 지가 아무리 해본다 해도 그 왕이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3장 17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 포로 생활하는 중에도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몸은 병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몸 벅벅 끓고 있으니까 그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여호와 네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으시오 그러잖아요.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실 우리는 설교는 이렇게 해도 욥이 당한 그 절망의 밤을 100%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욥은 아내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끽 하는 말이 너 회개해. 너 순교는 죄가 있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안위자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데 그 욥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욥기 29장 5절에 그때는 내가 이 캄캄함 중에도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신다.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욥을 견디게 만든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 절망의 밤에 그래도 우리가 파이팅해야 할 근거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나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 파이팅! 파이팅!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이팅 합시다. 힘들지만 견뎌냅시다. 파이팅은 no라고 말할 때 on이라고 하게 돼요. 스위치 온 한다 그러잖아요. no가 아니라 on이 되는 거예요. 파이팅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파이팅은 나를 고수되게 하는 겁니다. 고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힘들다. 내 힘들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그런 말이랍니다. 파이팅은 뭐예요? 다들 힘냅시다. 그 말이에요. 내 힘들다 할 때 하나님은 파이팅! 다들 힘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파이팅해야 할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17절 중간에 보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그가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이팅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파이팅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은 뭡니까? 우리를 높여주시는 약속이에요.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리라, 미래형이 나와요. 약속이에요. 7번 8번 나옵니다. 내가 근심하는 자를 모으겠다. 근심하는 자를 뭐 함께 울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모으겠다. 19절에 보면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힘든 자를 구원하겠다. 쫓겨난 자들을 모으겠다. 미래형이에요. 내가 너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높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20절에도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캄캄한 밤중에 환한 새벽으로 모으겠다는 말이에요.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 우리가 파이팅해야 하는 이 세 번째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힘없고 빌빌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캄캄한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분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울고 있으라고만 하지 않으세요. 다 울었니? 이제는 노래해. 새벽을 약속하십니다. 눈물 짓는 이 그 누구뇨? 지독한 슬픔 그것으로.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낙심하여 한숨 짓는 이 그 누구뇨? 지독한 슬픔 그것으로.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당신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그림자같이 하나님은 당신 곁에 함께 계십니다. 먹구름 속의 태양 비록 볼 수 없어도 여전히 그 빛 빛남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당신을 비춰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먹구름 속의 태양 여전히 빛난같이.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지만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어둡습니다. 우리 교계가 어둡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는 먹구름 때문에 절망하고만 있지 맙시다. 거기에서 기죽어 있지 맙시다. 먹구름을 움직이고 먹구름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절망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죽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 말을 제가 뭘로 바꿨다고요? 파이팅. 지금 한 5대0으로 지고 있나요? 축구 경기 해가지고. 이거 해도 안 돼.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감독 되셔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해! 기죽지 마!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래요. 10대 0으로 지고 있는데 힘내! 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 파이팅하고 삽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에도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저의 입술에서 독을 머금은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참된 말, 순종하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말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참과 진리를 사랑하며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 진실을, 참을 말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이 독이 아니라 생명의 샘이 되게 하시고 다툼을 일으키는 원망과 시비의 말이 아니라 사랑을 적절하게 잘 표현함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모든 물질의 삶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